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뭐가 제일 좋으세요? 교회 오시니까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니까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저 구석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뒤로 벌러덩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런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가운데 제가 거기 오신 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에 제가 좀 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그 방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뭘 통해 예배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초가상간이든 그것이 궁궐 같은 집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11일 양일간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에서 2단 대책 세미나가 경주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된 로뎀 장로교회 권기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밖의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교회 내 예배 약화라는 큰 위협 아래 처하게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오히려 공예배 약화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주의라는 내부적 요인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협은 신천지 이런저런 이슬람교 이단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지극히 아주 개인주의화되어버리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공예배가 약화되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의 내용과 절차 및 형식을 갖춘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공예배예요. 우리 교단에서 정한 공예배는 이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수요일은 사실 수요 기도회고 금요 기도회고 가정 예배가 가정 기도회고 다른 건 다 기도회고 예배는 이 주일 예배만이 참된 공예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공적인 절차에 따라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공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초의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예배자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제물이라는 것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똑같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여러분 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차이 납니까? 옷 입은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 그냥 앉아가지고 똑같이 그냥 앞만 쳐다보면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가인은 농사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친 자였기 때문에 양새끼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그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육식주의자입니까? 채식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두 가지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 첫째는 바로 예배 방법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 방법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로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떤 제물로 제사 드려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은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피 흘려 죽임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이때 이 가죽옷을 위해서 희생당한 이 짐승, 희생당한 겁니다.
피를 흘리고 희생당한 짐승이에요. 여기서부터 구약의 희생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아담에게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옷을 지어 입혀서 너희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내가 너희들 만나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제사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희생제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그냥 마음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단다. 너희들 꼭 기억하고 명심하거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농사 지으니까 그냥 창고에 있는 곡식 꺼내가 제물 드리면 편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내 편한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뭘까요? 신약교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고신교단 헌법에 나오는 예배 지침 제1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지침 제2조 1항에 보시면은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정해주신 예배의 본질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편하겠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예배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 에베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함께라는 단어,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주제인데, 에베소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함께 서로 모여서 성도들이 공동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은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자꾸 붙잡혀가지고 죽으니까, 고통을,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 이렇게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예배드리자.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잖아.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이 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배 모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요. 핍박받지 않느냐고, 고난당하지 않느냐고, 잡히면 죽지 않느냐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는 겁니다. 내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권하여서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고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가난한 성도 뜻이 뭔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나안, 거꾸로는 뭐예요? 안 나가. 이분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 자기가 선호하는 목사 설교만 한 편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변형적인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교회는 스타 우상 목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그 교회 성도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목사 설교 듣는 사람들은 80만 명이에요. 나머지 79만 명은 누굽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공동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받는데 여러분 개인 받지만 사실은 이 설교는 여기는 여러분들 공동체에 주는 설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런 말 쓰기 정말 죄송하고 이게 제가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저 설교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 성도 되어야 돼요. 설교란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이 설교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과 여러분은 한 주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군요. 그 한국교회가 굉장히 변형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어느 한 스타 목사의 설교를 80만 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저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60%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더니만 60%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섬겼던 교회도 주일마다 한 1,600명 정도 작년 성도가 예배 드렸었는데, 코로나 그 바이러스 상황이 된 것부터 1년 넘게 지금 800명 정도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요. 800명은 지금 교회에 코빼기도 안 모인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대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공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정부에서 KF94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예배 드리면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집에서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TV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예배 그 녹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군요. 편한 시간에,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편한 시간에 편한 복장으로,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요, 팬티 입고 예배 드릴 때 집에서요, 온라인 예배. 팬티 입고 누가 봅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 예배창을 틀어놓고 다 커피 한 잔을 딱 놓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신약교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해서 함께 예수의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공예배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 둘째는 바로 예배 자세입니다. 예배 자세.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게 동등한, 과라는 것은 동등을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물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가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 이 가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아벨의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가인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제물도, 제사에 있어서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또 화장하라느라고 늦게 온 분들, 옷 걸리느라 늦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옷도 별로 없으시면서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지금 아마 지금 장롱 밑에 옷이 막 쌓여 있을 거예요. 막 꺼내가지고 이거 입다 저거 입어 탔느라고. 액세서리도 뭘 하다가 이렇게 해보고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막 해보고 요래도 해보고 요래도 해보고.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쏘갔어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막 응시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그때 졸고 있었대요. 제가 알았으면 눈 동그랗게 뜨고도 졸 수 있대요. 제가 쏘갔습니다. 제가 진짜 제가 이를 못 믿겠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계신 분도 못 믿겠어요. 지금 조는 건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느냐 까맣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마음이 죽게 향해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마음은 백성들에게 가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백성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마음이 이뻐가지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려면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 사람 쓰시겠습니까?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데, 잘못됐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예쁘게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어디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마음.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지금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때문이라고 했대요. 목사님 때문에 졸았대요. 목사님 때문에 은혜 못 받았대요. 여러분 정말 저 때문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목말라 보세요. 배고파 보세요. 목마르면 찬물 더운 물 가립니까? 배고프면 따뜻한 밥 식은 밥 가립니까? 그 먹으면서도 맛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면 얼굴 화장하는 데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마음 단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회당에 성전에 예배드려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꾸미고 손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며가지고 교회 오더란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더란 겁니다. 그렇게 하죠. 그게 단장이 아니란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예배 올 때 화장하는데 30분 드렸다면 마음에 화장하는 데는 최소한 1시간 드려야만 이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이곳에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가인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로 지켰습니다. 예비일이란 안식일을 준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안식일 됐다고 아침에 눈 뜨고 눈 비비면서 그냥 성전 가가지고 막 제사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인 예비일 날 안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또 살찌고 기름진 재물을 준비합니다. 입고 갈 옷도 준비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 입고 갈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일 되어서 한편 나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제사를 기뻐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사 사역을 할 때,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그 교회에서 정말 예비를 지키는 권사님들, 장로를 봤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 직접 본 것은 정말 이 예비일의 정신이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주일 입고 갈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 무슨 대구는 시골은 아닙니다만은 그 옷이 없어요. 옷 그냥 시장에 있는 남문시장이라는 곳에 가지고 서문시장에 있는 그 남루한 몇만 원짜리, 만원, 이만짜리 옷이지만 그 옷을 주일날 하나님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쁜 옷을 입고 나갔냐면서 그 옷을 빨아가지고 탁탁 다려가지고 옷걸이에 탁 걸어놔 놓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허덜허덜한 돈을 헌금을 드릴 수 있냐 싶어가지고 은행에 가지고요 빳빳한 새 돈을 가져가지고 그 금액이 문제 아니잖아요. 그 1,000원짜리 만원짜리 빳빳한 돈을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준비해 놓고요, 토요일이면은 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요, 내일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텐데 구석구석 하면서 그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내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분이 은혜 받겠어 안 받겠어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헌금하는 것 보지 않지만은 한 번씩 저에게 여러분이 헌금한 돈 중에서 저에게 이제 어떤 도서비라는 걸 통해서 올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낙서가 된 게 있어요. 낙서된 돈이 있어요. 낙서된 돈. 분명 내가 헌금할 때 보지 않았겠어요? 반이 찢어져 있는 돈, 낙서된 돈. 저는 그 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인가? 교회에다가 적선하듯이 돈을 그냥 구제하듯이 돈을 그냥 던져 넣으신 것인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더라 하시더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액수 안 보시잖아요. 단돈 1,000원 헌금하시더라도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린 것인지 알고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제 토요일 주일 하루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준비한 분이 계세요? 그래, 내가 옷은 좋은 옷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옷 입고 가야지. 그래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옷장에 다 넣어놨다가 오늘 아침에 입고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내일 헌금 드리니까는 내 지금 지갑에 보니까 다 돈이 헤어져 있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빳빳한 1,000원짜리 바꾸어가지고 은행 직원이 이거 뭐 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빳빳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일 헌금으로 다 넣어서 오늘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거짓말할 때도 많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가정스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나 싶어서 어제 여러분 정말 조용한 곳에서 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주일 준비한 분 계십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올 예배 드린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분명 주일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가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럼 지금 가인이 제사 드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요?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지금 가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실컷 제사 드리고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가인이 분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점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보니까는 아벨이 제사 잘 드리고 아벨 제사 받았다고 그 때문에 또 분노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벨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아닙니까? 자기 잘못. 하나님께 정하신 제물로 드리지도 않고 마음도 없이 그렇게 제사 드려놔 놓고 그거 안 받는다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씩씩거리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화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화났으면 왜 화나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설교 똑바로 하세요. 뭐 똑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화가 났대요. 주차하다가 주차위원 조금 잘못했다고 차에 내려가지고 똑바로 해! 화내고 예배 들어오는. 예배 들어오는데 안내위원이 조금 자기 인사 제대로 웃으면 안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예배 망쳐버렸대요. 예배 마쳐 나갈 때 오늘 떡 없으니 망정이지 떡 받는데 늦게 받는다고 화가 나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러면 교회 나와가지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데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분해가지고 막 시시걸 수 있겠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씩씩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나게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한평생 참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 52번 드렸고요. 수요 예배, 수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몇 번이나 드렸던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구속받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한 몸임을 알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 드려본 적이 몇 번에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삶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요,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저주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무리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한 주의 첫날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와 예배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신령한 영적인 만나를 먹고 마셔야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예배 안 드렸는데도 내일이 수술 풀린다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분명 무너집니다.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우선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예수의 목숨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목숨을 건 예배를 여러분 한 번에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예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단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분간이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 모든 신앙교 성도님들, 문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